사도신경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의 힘인가 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의 이름에 대한 설은 이렇게 다양한 설들이 존재하지만 사사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온니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의 삶의 상황과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희가 전쟁을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저희가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온니엘과 동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사사기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의 목전에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눈앞에,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옳지 않았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악해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는 이유, 즉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가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즉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자기 삶의 왕 노릇하고자 하였던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곳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니엘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얼마나 좋아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의 삶이 얼마나 좋아 보였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야만 40년을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만 떠돌던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나안 땅이 척박하였다 할지라도 그곳은 정말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이제 정착할 수 있고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들이 땀 흘리면서 수고한 만큼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던 문화, 그리고 유일신인 하나님보다 가나안이 향유하고 있던 수많은 신들의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신들을 선택했던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가나안 지역, 지금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지중해 동쪽편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옛날부터 비를 내리게 만드는 천둥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이라는 신과 그리고 바알 신의 아내가 되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아세라 신이 대표적인 두 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바알 신이 천둥 번개와 함께 비를 땅에 내려주면 이 비를 맞이는 아세라 여신이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그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족속들의 논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를 떠돌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농경 문화에 걸맞는 그런 번드르르한 신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신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형상도 모양도 실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달리 그 신들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각한 우상의 조각상도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만연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과거보다 더 나은 삶, 더 좋아 보이는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8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뒤늦은 부르짖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온니엘은 사실 사사, 쇼페트라는 사사로 불리지 않고 구원자를 의미하는 모시아라고 불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온니엘을 선택해서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니엘의 이름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선택하셨는지 그 의미를 추측해봐야 하겠죠. 온니엘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갈렙의 사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겠죠. 두 명이니까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입니다. 나이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라면 지도자 그리고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경제적인 윤택함 그리고 그 땅에서의 안전 보장을 핑계로 그러한 것들을 이유로 삼아서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안으로 본다면 정말 더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집안이 바로 이 갈렙 집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종교, 관습을 쫓아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온니엘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길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선언하며 살아갔던 온니엘.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구원자로 등장하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니엘만이 그리고 온니엘과 그 집안만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니엘은 혼란스러운 시대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니까 나도 이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인물은 이런 인물입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타협해서는 안 될 것까지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은 오직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러한 것들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과감히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의 힘인가 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말씀을 마치는 지금 두 번째 제목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온니엘, 하나님이 나의 힘. 우리도 온니엘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동칭랑칭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다면 불평과 어려움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